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1절에 보니까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라 그랬습니다. 아, 여러분이라면 이런 환상을 보고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어떠셨을까요? 아마 다니엘하고 똑같이 근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환상도 아니고 전쟁에 관한 환상이었으니까 걱정이 되죠.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새 이래, 새 이래 이렇게 이래가 일곱이잖아요. 새 이래니까 일곱 곱하기 3. 그래서 3주 동안 3주 동안 이제 기도를 합니다.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교회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거 할 때 새일의 특별 집회 뭐 이런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러면 새일회가 뭐다냐? 이게 다니엘에서 나온 겁니다. 다니엘에서 이 새일의 금식 기도를 해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만일에 저희 교회에서 지난주에 이제 특세 끝났지만 지금도 계속 특세 중인 거예요. 만일에 세일에 특별 새벽 집회를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나름의 기도 제목들을 정하시겠죠. 내 자신을 위해서든 혹은 내 가정을 위해서든 내 일터를 위해서든 내 자녀들을 위해서든 뭐 내 목장원을 위해서든 뭔가 이렇게 그 기도 제목을 잡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새 일의 기도를 한 것은 자신을 위해서도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도 자신의 가까운 이웃을 위해서도가 아니라 새 일의 동안 금식한 이유가 나라를 위해서 그래요. 나라를 위해서. 만일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새 일의 동안 기도를 하겠다. 예. 물론 우리 성도들 열심히 참여하시겠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는 내가 세일에도 하고 40일도 하고 그러겠는데 나라를 위해서 한다. 예. 우리는 보통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 대통령이 기도를 해야 할 것 같고 위정자들이 기도를 해야 할 것 같고 왜냐면 진짜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마땅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이 왕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제 왕을 위임하잖아요. 위임하는 권세. 왕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권세는 제사장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권위로 왕을 축복하는 거거든요. 이게 물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뭔가 이 정책을 세우시는 분들, 정치면 정치의 전문가, 경제면 경제의 전문가, 문화면 또 문화 쪽의 전문가, 외교면 외교 쪽의 전문가, 군사면 군사 쪽의 전문가, 이런 분들이 하시겠지. 나는 뭐 정치 모르고, 나는 뭐 외교 모르고, 나는 교육 잘 모르고, 나는 교회 잘 모르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당신의 백성이 왕 같은 제사장의 권위,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땅을 고쳐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손을 뻗고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의 정치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경제를 주여 축복합니다. 이 땅의 교육 문제가 심각한데 하나님 이 땅의 교육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저쪽 그 정책 세우는 전문가들이 하시는 거죠가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성도가 바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뭐 하나님이 22일 동안 기도하란 말도 아닌데 왜 다니엘은 세 일에 동안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다니엘이 3주 동안 세 일에 동안 기도를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금 큰 전쟁에 대한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다니엘은 비록 그 환상이 나를 슬프게 하고 비록 그 환상이 나를 짓누르지만 이 환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니엘은 의심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 환상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신 건데 그 뜻은 모르죠. 그 뜻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그리고 이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마음이 무겁고 그래서 다니엘 안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아직은 현실적으로는 이 큰 전쟁이 아직 일어나진 않았어요. 아직은 현실적으로 큰 전쟁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나에게 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까닭이 뭐냐? 남이 모르는 환상, 남이 알지 못하는 환상. 남은 아직 그 환상을 보질 못했는데 나는 그 환상을 봤고 남이 아직은 그 음성을 듣지 못했 나는 그 음성을 들었고 남은 아직 그런 경험을 못했는데 나는 벌써 그런 경험을 했고 그게 뭐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은혜를 주신 까닭은 나보고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 응답으로 나에게 이런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응답을 해야 되니까 그게 기도로 나온 거죠. 우리 성경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왜 이런 놀라운 환상을 받지? 내가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받지? 내가 어떻게 이런 남이 모르는 비밀을 내가 깨닫지?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물질들을 주시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시간들을 주시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그 시간에 기도하라고 큰 전쟁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그러니까 너 얼른 짐 싸고 도망가! 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큰 환상을 보여주신 까닭은 그것을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거군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이게 세일회가 된 거죠. 다니엘은 몇 사람이에요? 질문이 어려워요. 다니엘은 고작 한 사람입니다. 지금 나라를 위한 지금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고작 한 사람 기도하는 것이 대수겠어요? 나 혼자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나 혼자 21일 세일에 기도한다고 달라질까? 응? 과연 달라질까? 나 혼자 기도하는 것. 러시아, 우크라이나. 나 혼자 기도하는 것. 미국과 일본과 특히 중국. 나 혼자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과연 이 중국과 이 미국과의 관계, 또 미국과 또 일본과의 관계, 또 그 안에서 우리 한반도의 위치, 나 혼자 기도한다고 뭐 되겠나? 우리는 그래서 사탄에게 잘 속아요.
나 한 사람 기도하는 것 때문에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는 예루살렘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빨리 다니며 다니며 그 그 넓은 넓은 거리에서 거리에서 찾아보고 찾아보고 알라. 알라. 너희가 너희가 만일 만일 정의를 정의를 행하며 행하며 진리를 진리를 구하는 구하는 자를 자를 한 한 사람이라도 사람이라도 찾으면 찾으면 내가 내가 이 이 서급을 서급을 용서하리라. 용서하리라. 몇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쪽수로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 물론 기왕이면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 좋은 일이죠. 그렇죠?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나는 그들을 위하여 또 응답하겠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 기분 좋아라 하시는 말씀들을 곳곳에 하셨어요. 기왕이면 같이 기도해라. 같이 기도해라. 마음을 합하여서 같이 기도해라. 그런데 아무도 기도를 안 하네요. 아무도 환상을 본 일이 없으니까. 다니엘 혼자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건데 하나님은 enough, 충분하다. 다니엘 너 혼자 기도해도 충분하다. 여러분 새벽에 정신이 지금 말똥말똥해요. 좀 어때요? 이게 0이거든요. 0. 0.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0. 아무것도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옆에 하나님이 딱 붙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면 뭐가 되죠? good, good, 좋다가 돼요. 아멘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옆에 딱 붙으니까 good, 좋은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good,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완벽했어요. 근데 거기에 God, 하나님을 빼버렸어. 아무리 좋은 일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일에. 그러면 그 일은 어떻게 되겠어요? 남는 것, 빵. 영은 너무 얌전한 표현이고 빵, 빵.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빵. 내가 땅을 샀다. 내가 무슨 점수를 잘 받아서 내가 어디를 간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나 혼자 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나 혼자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겠나?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나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강력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니엘이 이제 혼자요. 다니엘이 혼자 이 큰 환상을 보고 막 슬퍼하면서 한 사람이 슬퍼하는 거고 한 사람이 음식을 끊어가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버리십니다. 진짜로 응답해 보세요. 해버리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도할 맛이 나는 줄로 알아요. 우리 집안에서 나밖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충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하시는데 5절과 6절 하나님이 나타나 버리세요. 다니엘에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발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너무 멋있죠? 뭔지는 모르지만, 그죠?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 지금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응답은 물론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또 가정적으로 뭐 관계가 좋아지고 그것도 응답이지만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니엘이 큰 환상을,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아버지 어찌하면 좋아요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잖아요. 이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응답이고 예수님이 나의 응답이에요. 아직 내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아니 주님이 오늘 내 앞에 계시는데 그게 바로 응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러면 우리 정순의 권사님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날 것 같죠. 환호를 지르고 나 오늘 하나님 만났다. 그런데요, 오늘 다니엘이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빠지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으며 나의 힘이 다 없어졌어요. 한마디로 사색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막 얼굴 빛이 돌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오히려 사색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사색이 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왕이 죽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 만났는데 망했다는 거예요. 나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 만났는데 다니엘이 얼굴빛이 변화해서 썩어버리고 힘이 다 빠져버리고 아니 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왜 다들 이러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우리는 막 하나님 만나면 좋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이제 이 땅에서의 그 육신의 장막을 벗고 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배웠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여전히 나는 지금 죄 가운데 있단 말이죠.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이 땅에 있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이게 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죄인인 채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도 어쩌면 요한처럼 그냥 그 앞에 엎드러져 죽은 것 같이, 왜냐하면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저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는 내가 아름답게 변한 상태가 되거든요. 의롭게 변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 죄인인데 하나님을 만나버렸어. 그러면 이게 얼굴빛이 사색이 돼버리고 어이구 나 망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떡하죠? 어떻게 어렵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그 앞에 그냥 죽은 것 같이 그냥 시체처럼 엎드러져 있으면 어떡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어깨를 어루만지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알파야, 내가 오메가야. 내가 시작과 마지막이야. 그러신 것처럼 오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바로 이 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들어요. 뭐라고 했는지를 다니엘은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음성을 들을 때 다니엘이 깊이 잠들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중에 주무시는 분들 깊이 잠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좋다 하고 이제 깊이 잠드시는 거거든요. 너무 좋은 거죠. 가끔은 얄밉긴 하지만 그래도 이 다니엘이 주의 음성을 듣고 깊이 여러분 두렵다면 여전히 내 얼굴빛이 사색에 돌고 두렵다면 잠들지 못하죠. 손희선 목사가 두렵다면 잠들지 못하죠. 저 양반 앞에서는 내가 졸았다가 지금 큰일 난다. 그런데 다니엘 안에 그 두려움이 다 제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아직 큰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아직 큰 전쟁은 시작도 안 됐어요. 아직 큰 전쟁이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평안해요. 아직 내 삶은 1도 바뀌지 않았어요. 내 현실은. 그런데도 깊이 잠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두려웠는데, 얼굴빛이 변화해 사색이 됐는데, 정말 엎드려서 죽은 것 같이 됐는데, 그 다음날 내가 밥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깊이 잠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힘이 나요. 힘이. 우리 요한복음 5장 25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읽어보시죠.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나우 오늘이에요. 오늘. 자, 지금 들으면 듣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게 평안은 결과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평안은 결과예요. 어떠하니까 평안한 거예요. 평안하니까 평안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평안해요. 여전히 내 삶은 고난이 현재 진행형이지만 나는 깊이 잠들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 빌립보 감옥에서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다음 날 헤롯이 사형을 집행하겠다고 공표를 했어요. 이게 다음 날 나 죽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우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든지 안 깨니까 옆구리를 발로 차버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깊이 잠들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들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 아들의 음성.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알파와 오메가야. 내가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 너 끝난 거 아니야. 내가 너의 시작과 끝을 주관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런 음성을 들어버리면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때 사람들 다 막 얼굴이 다 사색이 됐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지난밤에 나한테 다 산다 그랬다. 우리 음식 다 먹자. 그래서 다 먹어요.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담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만 딱 한마디만 들으면 내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깊이 잠들 수 있는 평강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셨으니까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루를 기쁘게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너무 근심이 되고 슬퍼서 21일 동안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다니엘 앞에 나타나시고 또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려주시면서 다니엘에게 평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오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음성 듣고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